1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나경화 선교사님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길고 오랜 시간 갈라진 이 나라 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모열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말씀을 증거하실 김호성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국제도시선교회 대표이시며 미국 대부흥운동 대표이시고 111 부흥기도운동 대표이신 김호성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일원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다 존경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부족한 점이지만 평상시 느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팬데믹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숨을 좀 돌리고 가야 되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경제대 폭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아마 전 세계에 닥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소산을 먹고 농경사회 때에 메뚜기 떼가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현대로 얘기하면 경제에 대해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이 시대의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과 함께 또 다니엘서 아까 우리 사회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구절과 연동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본부에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2030년까지 아젠다 2030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이때까지는 WCC 주도로 세계 종교 통합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2030 아젠다에 의해서 유엔 본부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겠다 하는 2030 아젠다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초강대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미국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싫든 좋든 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영적 상황이 과거에 동성합법화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동성합법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유행병처럼 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이 미국은 이번에 AB 2223 법안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기 직전에 있고 공청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AB 2223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이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서는 10개월 된 어린이가 뱃속의 어린이, 뭐 어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0개월 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면 낳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출산 직전까지 낳게 합법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증가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BEE 선거관은 이 매사추세츠보다도 한 발 더 나가 있는 건데, 출산하고 나서 18주 동안 아기가 죽었든지 뭐 죽였든지 알 수가 없지요.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비상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첨단 프론트라인, 최전선의 복음의 전사로 가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인재들을 키우면은 하버드, 물론 꼭 이 하버드만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대명사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보편적으로 이런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이 하버드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조금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깔때기라고 칭할 수 있는데, 깔때기에 좋은 것을 넣으면 전 세계에 실핏줄처럼 좋은 것이 퍼지게 되고, 또 나쁜 것을 넣으면 전 세계에 나쁜 것이 퍼지게 되듯이, 이런 영향력 있는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다가올까, 우리가 조금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물론 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버드 대학은 알다시피 청교도가 세운 대학입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가 도착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울 때 선언한 선언문이 신학교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버드를 설립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 교회가 이제 사제가 죽으면서 우리 교회들처럼 이제 담임 목사죠. 담임 사제, 휴임 사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휴임 사제가 그 사탄 그 템플을 옮겨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도시인 맨하탄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맨하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버드 대학, 이 세계 최고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하버드가 사탄에게 봉헌하는 봉헌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버드 총장에게 허락을 맡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청교도 같은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사인을 하고, 이 블랙리스트를 하버드 대학 가면 챕터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챕터 지하 예배당에서 하는 걸로 허락이 나섰습니다. 기가 막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버드의 정식 사탄 서클도 생기게 되고, 이것이 아이비리그 전체
강력한 세계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 대학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대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의 대학이라고 그러면 대학생들보다 언더보다도 주로 그런 생각이 이 박사를 키워내는 이런 쪽으로 보통 이제 대학이라고 그러면 학문의 전당 대학이라고 하면 그쪽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 학부생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의 그 각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안에 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도 130년 전에는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근초더니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근초더니 기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내보내게 되고 무디도 영향을 받고 무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나라지만 이제 이것이 다 쇠락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이걸 놓고 뜨겁게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전 세계에 한 4만 명 기도의 동지들 전달을 해서 그때 우리 이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가 있었으면 진작 했을 텐데 훨씬 전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하여튼 아마 수십만 명이 같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역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대학 총장이 퇴근을 하면서 하버드의 이 블랙리스트하죠. 사탄 공원을 캔슬하고 하버드 대학 군의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하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보도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북근거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 그 블랙리스트를 하려고 했다가 캔슬된 그 얘기들입니다. 저는 화면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하버드 대학에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교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목에 세계 최고의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그렉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학자인데요. 이분을 하버드 교목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세계 최고의 뛰어난 석학이 얼마나 혀로 언변으로 그의 학식으로 하나님 없음을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증명한다고 증명할 것이고 나름대로 그 엄청난 학식의 혀로 속이는 혀로 세계 최고의 각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와 교육의 지도자가 될 미래의 이 학부생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박사들도 무수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발표하고 그런 학문의 전당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그 세치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래 리더들을 현혹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애통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 문화의 지도자들, 교육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지고 또 역량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각국의 지도력을 가지고
각 분야를 이끌게 될 때에 지금과 같은 세계의 그 영적 철학과 철학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영역을 어디로 볼 것인가? 그동안 한국 선교가 역사가 우리가 참 다른 나라의 이 유럽이나 영국이나 남미, 특히 또 우리 호주만 보더라도 벌써 12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나와 나병 환자를 돌보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만 우리는 좀 출범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선교 영역을 제3세계와 함께 또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각국의 그 주요한 도시들 그리고 미래의 초자를 키워내는 이런 대학들 이런 곳으로 우리의 좀 문을 더 넓혀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후배 선교사들이 나온다면은 우리 선교지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1세대들이 선교지를 물려줄 후임 선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세계 전체적으로 다 고민과 기도 제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공통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교 영역을 바로 이런 도시 선교에 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동안 숲의 증거를 밀림의 증거를 전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차세대 리더들이 도시의 빌딩의 정글 속에 최고의 그 지성적인 미전도 지성적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현재 이 총강대국인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태국 전체가 대마초 합법을 이제 선포했습니다만은 미국은 벌써 이 대마초 합법화한 지가 뭐 50개 주 전체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뭐 80%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고 이제 7년 전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불언 같은 것이 일설에 의하면 불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빗작아서 하는 얘기가 저게 7만 명이 마약을 피우니까 저런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총기 사고가 지금 많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그런 가운데 환각 상태에서 총질을 지금 해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화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맨하탄 안에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버스는 한 50대 정도 길거리 이동 마약 판매 센터가 자리를 잡고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면은 마약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마약이 든 사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최근 얘기가 아니고 벌써 코로나 전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맨하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 교회가 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또
애왕절이니까 같이 글쎄 드리는 것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 한 분도 계획의 세례를 주고 나서 테스트모니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개의 눈동자를 보니 개의 눈과 사람의 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시대가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메뚜기 때가 와서 소산을 먹는 이 죄악이 너무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떨까, 우리 신자 신녀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맨하탄 안에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실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수십씩 모이고 근데 여기 오는 목사님. 사람들의 숭분이라고 합니까? 조사된 걸 보았는데 목사님, 엘리트들이 화면 안 보여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우성 성교사님 화면 공유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잘 되고 있는데요. 네. 화면 공유. 딴 데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화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이는 분들은 다시 들어오세요. 좀 화면 공유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는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나요? 저기 저는 잘 보이는데 여기 저는 잘 보이는데요. 이상하네요 오늘. 저는 잘 보여요. 아니 화면 보여요. 답답해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저기 회선이. 목사님 김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김우수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이제 화면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고 우리 선교사들이 알아야 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기도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처음부터 안 보였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전혀 안 보였습니다. 네, 몇번 그랬어요. 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부터 계속하세요. 네네. 잠깐 리뷰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네, 네, 됩니다. 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을 사탄에게 봉헌하려고 했던 실패한 그 뉴스가 자막이 보도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아이고 기도하면 응답이 항상 느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불과 한두 시간만 해도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아멘. 모여서 이제 설교도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사진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이 양반입니다. 아니 하버드가 청교도가 와서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고 세운 대학입니까? 세계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어내고 그런 대학이 이제는 다 넘어갔습니다. 이 무신론 세계 최고의 불가지고 학자 이런 석학을 교목으로 목사로 임명을 했다는 것이 그건 잊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깔때기처럼 터지게 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대마초 합법화 그래서 7년이 됐습니다. 7만 명이고 거기다가 그 다음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맨하탄 안에 이 마약 파는 버스들이 한 50대가 집결해서 전 세계에서 5,800만 명이 오는 가장 요지를 차지해가지고 마약을 팔고 있고 어린애들에게 마약이든 사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미 세계에서도 현대 로마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나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유엔 본부 뭐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아시겠지만은 아젠다 2030이라고 하는 안에 세계 종교 통합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이렇게 뭐 시시한 어떤 단체라든지 서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발표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인데 2030년대까지 우리는 믿기 싫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본주의화 되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결정할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도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후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것이 그걸 무효화시켜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이런 소식을 알아야 이제 무너진 것을 풀어맞고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다시 우리가 리뷰해보자.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것인가. 아까 그 사탄 봉헌식이 2시간, 3시간 만에 뒤집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위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본론 들어가면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레미 램피어라고 하는 170년째 평신도 40대 초반에 미국의 제3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 평신도 일반 선교단체로 같으면 간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은 선교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작은 네덜란드 장로교에 소속된 그런 형제일 뿐이었어요. 이런 양반이 제3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1, 2 각성과 다르게 오직 소그룹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인데 2년 7개월 동안 계속이 됐고 12시만 되면 논프로의 무브먼트라고 정오의 기도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맨하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미국의 3분의 2가 170년째 12시면 가게 문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 기도 정보도 얻고 현재 돌아가는 이 중심 지역인 뉴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우리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미리 기도를 심어놓을 수가 있겠지. 그런 면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아까 읽었던 본문의 성경 구절과 함께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사실을 좀 알고 틀어막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틀어막는 기도, 이것의 이름이 수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글쎄 이것도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의 타락일 뿐더러 영의 타락이고 이것은 배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 도가 지나쳐갖고 배도도 점수가 높아요. 애완견한테 세례를 준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열풍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또 잠식할 그런 시기가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고 이 외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약하고 추위도 못 견디고 여름도 못 견디고 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춥고 겨울은 히터가 너무 세서 옷을 벗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때문에 내영적으로도 유약하고 이렇게 한데 이런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할 때에 이런 것이 기독교라고 외치게 된다면 누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손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선교사들인데 각 나라의 선교를 함과 동시에 새롭게 선교를 해야 될 영역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시대가 우리 각 나라에도 이제 유행처럼 퍼지게 될 텐데요. 한국이 몇 년 전에 동성애가 퍼질 겁니다 하고 제가 들어가서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도 어떤 교회인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 정부가 우리는 각 나라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 고유의 정부고 하나는 인권 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 정부는 유엔보건부의 직속 정부예요. 이름만 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기존 그 나라 정부에 권고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는 그것을 보이콧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각 나라에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지 않으면 이제는 기도로 정투적으로 무너진 곳을 틀어막는 이 선교의 영역을 과다파하지 않으면 그동안 해왔던 선교만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키지 못해요. 선교지는 지킬 수 있어도 선교지 보고만은 되지만 여러분의 직속 아들과 딸과 그 아들과 딸인 손자 손녀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계 가족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무너진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방향 제시까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90년 4월 달에 이제 참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32년이 됐는데 제가 나올 때 문화공보부에 우리 해외 선교사 숫자가 421명인가 됐는데 422명째인가 해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기존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이 아답해야 될 선교지가 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것도 한국에 곧 들어온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타켓이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무신론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4,0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코로나 직전까지. PhD, CEO들, 최고의 이 저승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을 예배한다고. 달나라에 인간을 보내는 걸 봐라. 뭐 전공을 안 해도 피아노 그 악보를 적어내는 거 봐라. 저 예술가들을 봐라. 인간은 위대하다. 야,
인간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주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겠다. 비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